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가정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어떤 신앙의 문제나 또 교회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참 지난 한 해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영향으로 온전한 사역들이 활발히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사역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분 계셨습니다. 교회 우리 예배실 리노베이션 공사를 했고 또 프로젝터도 새로 구입했고 또 음향시설도 새로 했고 여러 가지 교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정기 공동회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고 2023년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운 예산들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공동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또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죠. 어느 분의 말처럼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있고 인생에서 계속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지중해 해안에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쪽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와서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빼앗겼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빼앗긴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터전이 되는 우리의 논이나 밭이나 또 우리의 기업을 다 빼앗기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죠.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블레셋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원수가 있어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왜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그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향해서 야, 내가 잘하는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힘이 부족하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찾고 원했던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채 한 2주가 남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스타롯이 나오는데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의 여신이죠. 바알신의 아내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널리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아스타롯이 이제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아스타롯을 섬기면 애를 잘 낳게 준다, 애를 많이 낳게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여인들이 이 아스타롯을 많이 섬겼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죠.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8절에 보게 되면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의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무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렇죠? 사무엘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야,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나? 우리는 그냥 똑같이 했는데,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일이 술술술 잘 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다. 또 사무엘이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자랑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신 것을 기억하자, 도움의 돌이라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고 그 가정의 행복, 그 산업의 행복을 그들이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15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3절 15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저희 교회에도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주일마다 또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새벽 예배 기도 시간, 또 금요 예배 기도 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화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가져다가 에베네셀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공동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